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십시다. 우리 다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다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하실까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하고 서로 한번 다짐하십시다. 기회 있을 때 누리십시다. 기회 있을 때 누리십시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언제 어떻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2차 또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상황이 하도 지금 변화가 심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때 갈 걸 그때 또 못 가서 또 1년 내내 한 번도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생기실 것 같아요. 하여간 기회가 있을 때 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멘. 동서냉전 시대의 미국의 학자인 볼턴 존 씨는 미국이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소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원인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이 외적의 침략으로 망한 예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그 멸망의 원인을 보면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부패나 혹은 그 사회의 영적 타락 때문인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역사 이래로 19개의 문명 가운데 16개의 문명은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오히려 외부의 공격은 내부를 다지는 결속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주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어찌 여러분 나라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적게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흔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남 탓일 때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들판으로 광야로 황무지로 도망을 치고 있을 때 그가 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의 고뇌를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의 고뇌는요,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고뇌하고 있는 이 정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고 불의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정의였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불의한 자들이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데 그 형통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고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왜 이 불의한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 징벌치 아니하시는가?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는 또한 고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또 나아가면은 오늘 그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를 슬프게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정의가 무너지게 한 가장 1차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남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은 바로 자기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나라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세상을 잘 다스려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은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아들이 반역자가 되고 아들이 쿠데타의 주역이 됐어요. 거기다가 평생을 함께 해왔던 자기 신하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결국은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림으로 인하여 지금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정의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배워야 될 신앙적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불의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달라요. 입만 열리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들의 이 불의함이 사회의 정의를 다 무너뜨리고 나라의 기강을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은요,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4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군사들과 함께 진을 치고 전국 각지에서 왕에게 자신의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송사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들 만납니다. 그리고 따로 장소를 옮겨서 그들이 대체 어느 지파 사람인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송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에 박수를 쳐줍니다. 아이고 옳다 옳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하는 얘기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다, 정말 억울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기는 한데 지금 우리 왕이 당신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놓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의 그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고 방도가 없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정의를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친절하게 무릎을 꿇고 따뜻한 손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고는 포옹을 해주고 또 키스를 해줬다고 그랬어요. 입맞춤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은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임무를 따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송중기인 거예요. 아주 꽃미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압살롬의 미소가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의 그 화려한 언변이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게다가 포옹을 하고 입맞춤까지 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이 훔쳤다는 말은 도적질을 했다는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백성들을 가문이솔로 속였습니다. 멋진 말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했어요. 멋진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왕권을 창탈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며 그의 마음에 악독이 있는 자, 이거 압살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신하들은 왕 앞에서는 충성을 맹세하면서 뒤로는 반역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을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 내가 이 사회 속에 내가 정의를 세워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그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힌 겁니다.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것이 아무리 정치적인 쇼라고 할지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절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뻔뻔하게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오늘 이 불의한 자들의 구테타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믿고 있어요.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지금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은 그들이 지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형통함이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이 아주 견고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저들은 반드시 실패한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징벌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불의한 자들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징벌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들의 구테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불의한 자들이 형통해 보이고 그들이 쌓은 성벽이 견고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너집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굉장히 형통해 보이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이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지위를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 견고한 성벽을 쌓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래 갈 것 같아요. 너무 견고해요. 도무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그 견고한 성읍은 무너집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무슨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한 공성태가 있어가지고 성벽을 때려 부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불어요.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 할 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돌 한 번 날리지도 않았는데 그 견고한 성읍이, 그 성곽이 우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서울의 어느 교회에 800억대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공공연하게 특별히 이제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땅 살려면 북쪽에 땅 사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파주, 문산 혹은 동두천, 또 그 너머에 포천 이쪽 땅을, 여러분 사실 서울에서 가장 싼 땅이 그 북쪽 땅이거든요. 강남이나 가야 땅값이 천천부지로 오르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자꾸 북쪽의 땅을 사라 그래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통일이 된다. 통일이 되는 그 순간에 지금 헐값인 그 땅값은 천천부지로 뛸 거다. 왜 통일이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저 북한의 저 불의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계시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저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통일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통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통일된다. 여러분들 땅 사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파주의 땅을 사시고 저기 동두천, 포천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남들은 내가 무슨 졸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만큼 노력하지 않았다. 땅 한 평을 사더라도요, 엄청난 공부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고 여기다 하고 내가 믿음이 생겼을 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래요.
주식도 지금 현재 그 회사의 상장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오너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오너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통일이 될까 말까,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왜 기도를 합니까? 통일이 된다고 믿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은 파주의 땅 한 평씩은 다 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견고한 성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순종함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또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뷰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한 사람이 인간으로 볼 때는 얼마나 지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불의한 정권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신다. 믿음이 있었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항쟁했습니다. 투쟁했습니다. 목숨 걸고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투쟁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것을 우리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인권을 보장받게 되었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과 외세의 압박과 그리고 공산주의의 그 폭력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불의를 행하는 그 어떤 힘과 권력 앞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견고한 성 앞에서도 우리는 정의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윗은 오늘 이 불의한 자들의 형통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불의를 처단하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불의한 자들이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왜 저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기 때문이고 잠잠하시기 때문이다. 일은 사람이 다 저질렀는데 자꾸 하나님만 탓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탓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돼요.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불의한 자들의 손에 다 넘어갔습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렬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느냐 하면 들으소서. 계속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 갖고는 이런 들으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도 지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고, 이건 뭐 하나님이 응답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몰라. 그냥 남들이 기도한다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기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들으소서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 믿음과 확신을 가진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사람들에게 빵나무를 주지 않았을까? 왜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빵나무를 주시면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빵 따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빵나무를 주지 않았을까? 근데 아프리카 열대지방에요,
이 뽕나무가의 열대성 상록 교목 중에 빵나무라고 불려지는 나무가 있답니다. 근데 정말로 나무에서 빵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식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열매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요 완성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재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의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의력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 작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만들어서 허락해 주시고 난 후에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원래 원창조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셔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창조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기도만 했을까요?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런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 왕궁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자신에게 알려줄 사람들을 그곳에 남겨뒀어요. 도망치는 중에도 후세와 같은 사람은요 정말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넌 여기 남아 있어라. 너는 압살롬에게 그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너는 이 안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많은 지인들, 인맥을 동원을 해서 언젠간 내가 다시 돌아올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자산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걸 잘 버무리게 되면 여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한번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세요.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갈 때 늘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은요, 야, 이 대한민국에 웬 산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겹겹이 산이에요. 겹겹이 산. 그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 앞에 펼쳐지는 그 산들을 보면은요,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길이 닦여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겹겹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뭘 일궈서 먹을 만한 밭대기도 별로 없어요. 맨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또 외침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날마다 수탈당하고. 참 우리 조상들이 참 불쌍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엄청난 복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였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가 되어지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100년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 나라가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전 지금도 유대인들이 머리가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유대의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머리가 그렇게 좋은 줄 모르셨죠? 여러분들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인은요, 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창의력. 근데 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창의력을 발휘를 못했느냐? 이게 과거에 중국으로부터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 동방예의주국 아닙니까? 나서면 안 돼, 나대면 안 돼, 너무 자기 생각을 많이 드러내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다 억누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좀 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문화를 지금 우리 한국의 이 K-팝이나 이런 한국 문화가 지금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유를 주고요, 조금만 여유를 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연구 논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이 땅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잘 버무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오늘 이토록 잘 사는 나라, 영적으로 부흥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 위대한 나라가 그런데 요즘 들어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비난을 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슨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치부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정의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불입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죠.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가 100년간 쌓아 올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다시금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자산이 기도의 자산이죠. 이 땅에 1000만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이 기도의 자산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이제는 어쩌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일밖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려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모든 감사시에 또 모든 기도시의 특징이에요. 아직도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불의한 자들의 손에 지금 이스라엘은 다 넘어가 있고 그들은 형통하고 그들의 성복은 너무 견고하고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 여전히 상황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이미 내가 승리한 것으로 내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위한 강구는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지도자로 그리고 백성들에게로 이게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요. 왜? 정의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면서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자,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불의한 일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불의한 나라인 거죠. 정의가 무너져버린 나라.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정의롭지 못하면 결국 그 나라는 망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하면 결국 백성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기도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줘도요, 정의가 무너져 버리면 그 풍요로움은 한순간에 다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전에 우리는 정의로운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만큼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없어요. 웬만하면 언어 연수 다들 갔다 오고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나라 안에서는요, 이 좁은 이 땅덩어리 안에서 그렇게 취업의 문도 좁고 엄청난 경쟁을 지금 치러야 되지만 이 아이들 세계 어느 나라에다 갖다 놔도요, 다 뛰어난 자기 실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지금 이루어놓은 그 토대 위에서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무엇만 물려주면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고 이 자녀들에게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면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갔을 때에 1등 국가가 될 수 있고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괴물이 탄생한 걸까요? 다윗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그 이 다말을 마음에 흠모한 거야. 그러다가는 계략을 꾸며가지고 결국은 이 여동생을 겁탈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폭행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죄잖아요. 지금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버지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너무나 불의한 일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롭게 판단을 하고 정의롭게 처벌을 해야죠. 만약에 이 아버지가 정의로운 처벌을 했더라면 압살롬과 같은 괴물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인물이 좋고요, 가장 뛰어난 자식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었어요.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부터 이 받은 이 상처, 그리고 부모 형제에 대한 그 원망, 결국 이런 것들이 괴물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가정을 잘 다스렸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인도하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무려서 정말 멋진 나라를 만들고 멋진 다음 세대를 만들고 미래와 희망이, 소망이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원하십니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도 정의라는 이 가치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바쳤습니다.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는 그만큼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것이 아니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의 실현은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교회, 그리고 이 사회, 그리고 이 나라, 정의는 그렇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작은아마 내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신다면 정말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